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남부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사태로 목숨을 잃으신 분도 계셨고요. 또 많은 주민분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가뭄 직후 거제 910ml 물폭탄, 성난 지구의 채찍질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홍수의 상황을 보아도 정말 끔찍한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무섭고 또 절망적이었을까요? 만약 이런 소식을 여러분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만약 이것이 나의 고통이라면 어떨까요? 갑작스럽게 홍수 때문에 집을 잃어버린, 이러한 고통이 내 고통이 된다면 더 절망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을까요? 주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 가족입니까? 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 어쩌면 고통 앞에서 인간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왜라는 질문이 계속 등장합니다. 왜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발견합니다. 자, 맹인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왜를 묻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질문에 시선을 돌리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고통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살펴봅니다. 자,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적들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표적이 등장합니다. 기적을 살펴보는데요. 이 기적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사건은 육체의 눈을 뜨는 것에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으로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점점 호칭이 바뀝니다. 결국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놀라운 역전이 있습니다. 자, 눈 멀었던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눈을 뜨고 있던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점점 앞을 보게 되고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눈은 정말 열려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눈을 뜨고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푸르른 하늘도 아름다운 자연도 빛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 맹인은 구걸을 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자들은 맹인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맹인을 보자마자 어떻게 질문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죄와 질병을 연결시켰습니다. 자, 질병이 생기면 죄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이와 같습니다. 자,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을 잃습니다. 그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욥아, 너가 그냥 이렇게 될 리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거야. 그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자. 회개해야지 이 진노가 멈출 거야. 여러분, 고통을 보면서 죄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것이 옛날 유대인들만의 생각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사업에 실패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분 너무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한 것 아닌가? 이 상황에 너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떨까요? 또 그러게 좀 평소에 잘했어야지. 누군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면 어떨까요? 평소에 좀 신앙생활을 좀 잘 좀 하지. 예배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도 좀 하고.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물론 어떤 고통은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을 이 죄와 직접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을 죄와 기계적으로 연결한다면 심각한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자,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의 행동이 문제가 있을 거야.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고통받은 사람을 긍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였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의 아픔보다 그 사람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죄를 기계적으로 연결한다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기보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교만에 빠질 겁니다. 자, 2번째는요, 죄책감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또 시도했던 일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아닙니다. 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고통과 죄를 기계적으로 연결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첫 번째는 교만과, 2번째는 죄책감이라는 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계속해서 고통의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을 평생 맹인으로 만든 건가? 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을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너무 쉽게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걸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옳은 말을 너무 빨리 하면 아픈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고통의 의미를,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보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항상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문맥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고통의 원인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 속에 있는 단순한 인과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고통을 보고 누군가의 특정한 죄를 찾아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자, 어떤 고통은 평생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셨다는 걸까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도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자,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설명을 했고 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자, 보냄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누가 서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쭉 읽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서 있었을까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어둠 가운데 살아온 맹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이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땅에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침을 활용해서 침과 모래를 사용해서 진흙을 만듭니다. 너무 더럽습니까? 네.
폐에 뱉어서 흙을 잘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눈에 붙입니다. 여러분 너무 독특하지 않습니까? 너무 좀 더럽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서 그 진흙으로 눈에 바르심으로 병자를 낫게 하시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조금 당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예수님 좀 이상한데요? 너무 더러운데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이 방법 어떠십니까? 너무 이상하나요? 여러분 이 방법이 편안한 방법입니까? 위생적인 방법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비위생적으로 보이고요. 너무 번거로워 보이고요. 참 이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자, 어떤 주석가들은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진흙에 특별한 효능이 있었다 해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창조의 사건을 기억나게 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해석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상당히 낯설고 불편했다는 겁니다. 침으로 진흙을 만들고 눈에 진흙을 묻히고 실로암이라는 연못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맹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이 밝아져서 왔습니다. 자, 이 맹인이요 실로암으로 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겪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자, 앞이 보이지 않아서 계속 넘어지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실로암으로 가면서 내가 정말 눈이 떠질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며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갑니다. 그리고 실로암에서 씻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맹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 맹인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된 다음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움직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여러분 요한은요 갑자기 실로암이라는 지명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왜 요한은 실로암의 그 지명의 이름까지 설명했을까요? 자, 요한복음을 읽다 보시면 보내다라는 이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바로 앞 4절에서도 이 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어둠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보내고 보냄의 연속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입니다. 자, 물론 이 실로암이라는 지명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굳이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면 적어도 요한복음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반복되는 보내심 받은 예수님이라는 주제가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맹인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싣고 가서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눈이 보이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눈을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서, 자, 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뜨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자, 오히려 눈을 뜨고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눈뜬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바리새인은 이 눈뜬 맹인에게 추궁합니다. 자,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느냐? 누가 너를 고쳤느냐? 부모까지 불러서 확인을 합니다. 자, 눈을 떴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논쟁이었습니다. 분쟁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그 사실, 그 팩트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맹인은 출교당합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추방한다는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눈뜬 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눈뜬 맹인은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아프면 낫는 것? 막혔던 일이 풀리는 것?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맞습니다. 치료되고요, 풀리고요,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뜬 7절에 등장하는 맹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실로암의 기적을 이루셨구나. 맞습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9장을 살펴봤는데요. 자, 요한복음 저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네, 생각보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실로암의 기적은 눈 뜨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4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맹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우리 11절 가볼까요? 11절? 11절에 가시면 맹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으로 부릅니다. 사람으로 불러요. 자, 17절을 가보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자로 부릅니다. 선지자. 자, 33절을 가보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 38절에 보실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보십시오. 맹인에게 예수님은 처음에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 그리고 주님. 점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7절까지 읽었지만 이 사람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7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의 눈이 열린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는 영적 눈이 열린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막혀있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기도하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본문에서도 실제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실 이 사람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눈 뜨고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눈 뜨고 분쟁을 겪습니다. 부모도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 맹인의 눈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그 사람에서 주님으로 이 맹인은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부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더 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언제나 내 상황이 편해진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뒤집습니다. 자, 9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맹인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영적 맹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자,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39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도 맹인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너희들이 맹인이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뛰어나고 말씀도 잘 읽고 종교적으로 헌신한다고 이야기하는 너네가 맹인이다. 앞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앞을 본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맹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앞에 서 계신 세상의 빛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주여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눈이 떠지는 기적을 직접 봅니다. 부모에게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다는 증거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한 사람의 눈은 점점 더 밝아지고 바리새인들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안다.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정작 바리새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영적 위기는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여러분은 주님이 보이십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복음의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경은 대낮에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과 하나님의 단절을 우리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기에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으로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고통받는 한 사람을 보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육체의 눈을 열어주셨고 영적인 눈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보고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을 만나곤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붙들어야 할 질문은 왜입니까가 아니라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보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사랑하는 빛부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찾아서 눈을 열어주시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빛부르는 교회가 되시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